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50장 수용의 기술을 배워라. 아무리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변화 뒤에는 반드시 상실이 따라오며 다음의 5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타협.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 그리고 상대방 혹은 신과 타협하려고 한다. 만약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누군가가 필요한 일들을 알아서 해준다면 우리는 굳이 상실로 인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들의 진행을 늦추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들을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가 맺은 타협이 합리적이며 생산적일 때도 있다. 만약 남편 혹은 아내와 내가 상담을 받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타협을 하기도 한다. 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다음과 같이 떠올린다. 내가 집을 좀 더 말끔하게 정리해 놓는다면, 아니 이번에는 냉장고를 아주 깨끗하게 잘 청소해 놓으면 남편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네 번째, 우울. 우리의 타협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때 현실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지쳐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가한 충격적인 일들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우리는 서글퍼지고 지독하게 우울해진다. 우울은 슬픔의 본질이며 우리는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최고조의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우울은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울어야 할 때이고 아픔을 느낄 때다. 슬픔을 다루는 가족 상담가인 에스더 올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우울의 단계가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이 단계를 용서의 과정이라고 불렀다. 또한 그녀는 이 과정이 해결되고 마무리될 때야 비로소 우울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수용. 이제야 수용이란 개념이 등장한다. 우리는 눈을 질끈 감은 채 현실을 외면했고 몸부림쳤고 비명을 질러댔고 타협을 했고 결국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마침내 수용의 단계에 다다른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포기해 버릴까? 라는 체념하고 절망적인 생각들과 무슨 필요가 있겠어? 또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오겠지만 수용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의 몸부림이 이제 끝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조짐이다. 하지만 무슨 필요가 있겠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라는 생각은 수용의 단계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수용을 행복의 단계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수용은 거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한 상태다. 마치 고통이 사라지고 몸부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현실감을 가지고 평화의 상태에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머물고 자유롭게 일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한다. 우리는 자유다. 상실이 사소한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우리가 경험한 상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상실이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충분히 용인된다. 우리는 자신의 상실과 삶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는 적응했고 재조정되었다. 예전처럼 우리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자기 자신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견뎌내야 했던 상황과 변화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혹은 어떤 이유로 일어났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상실과 변화가 우리의 삶에 유익을 끼쳤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그리고 그 상황의 세세한 부분들이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히 일어나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게 된다. 우리의 두려움, 느낌, 발버둥 치는 모습,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통찰력에도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안정을 찾는다. 도망가고 회피하고 통제하고 숨는 일을 그만둔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은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상담가인 에더스 올슨은 슬픔의 과정이라고 일컫는 이 과정을 용서의 과정, 치유의 과정, 혹은 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저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때로 고통스러워한다.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충격과 극도의 당황스러움을 일반적으로 경험한다. 각각의 단계를 통과해 나갈 때도 우리는 자주 혼란스러워하며 쉽게 상처를 받고 외로워하며 고립되었다고 느낀다. 우리는 보통 통제력의 상실을 느끼지만 이것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현실적이다. 아마도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사실을 매듭짓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공동의존자나 약물의존자는 여러 상실에 의해 슬픔의 과정을 순서대로 밟아가지 않고 여러 단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 부정, 우울, 타협,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이 미쳤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미치지 않았다. 이 과정에 익숙해지자. 사소한 상실의 경우 30초 안에 전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심각한 상실의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혹은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이 과정은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 순서대로 각각의 단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분노에서 부정, 부정에서 타협, 타협에서 다시 부정으로 두서없이 앞뒤를 오가며 슬픔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 속도와 과정의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는 각각의 단계를 두루 체험해야만 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슬픔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유일하고 표준화된 과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만 슬픔의 과정과 그 과정에 속한 각각의 단계를 경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삶에 부는 풍파를 충분히 잠재울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기까지는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그 풍파들을 피해 가야 한다. 우리는
분노하고 비난하는 감정을 우리의 삶의 체계 밖으로 몰아내기 전까지 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타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울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애써 각 단계에 맞춰 우리의 행동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평안과 수용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각 단계마다 개인적으로 적절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있다. 주디 홀리스는 이러한 태도와 관련해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츠의 말을 인용한다. 유일한 탈출구는 끝에서 끝까지 관통해 나가는 것 뿐이다.